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향력이라는 말은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후에 남은 여정 동안에도 평생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엄마 태를 벗어나는 순간, 그 출생의 순간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충격은 엄청난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병원과 의사, 간호사의 손의 영향력 아래 내 생명이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에서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후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이상 교육의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과 관계하며 영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 후 군대와 사회와 직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과 또한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환경과 사람에게서 많은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과 우리는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전 세계에서 최빈국이라고 불리는 방글라데시의 빈민촌의 아이들은 쏟아지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팔 수 있을 만한 물건을 골라내어 고물상에 팔고 몇 푼 돈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자신의 운명과 같은 인생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실타래의 굴레처럼 그런 인생이라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마주한 비참한 현실 그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선생을 만나게 되면 그들 또한 다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즉 꿈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은 어떠하며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영향력은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이라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환경이며 사람입니까? 마주한 현실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여기면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이라고 해도 넉넉히 이길 힘과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소망을 다른 데서 찾아 헤매던, 그래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던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둔 왕의 신하를 구원하시고 그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온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신 주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현실을 마주한 또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은 이 5장을 시작하며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 설명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명절이 6월절인지 초막절인지 77절인지 어떤 절기인지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이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야 할 절기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시기를 살펴볼 때 77절이 시기적으로 가장 비슷하기에 많은 학자는 이 말씀에 기록된 유대인의 명절을 7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77절은 보리의 첫 수확 날로부터 밀수확을 시작하는 날까지의 약 7주간의
그 기간과 관계가 있는 절기로서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추석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를 감사한다라는 것은 축제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장소와 이 절기를 연결해 보면 기쁨의 시간이며 축제의 시간입니다. 한 해 농사의 수고의 끝인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하고 외면당해서 절망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현실을 운명이라고 여기고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가 마주한 절망의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라. 아멘. 여기 나타나는 성문을 통해서 희생 제물로 사용할 가축들이 많이 드나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양이 제일 많았던지 이 문을 양문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 이름의 발음 때문에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자비의 샘이라는 뜻으로 베데스다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기뻐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에 제사의 장소 예루살렘, 좀 더 구체적으로 자비의 샘이 있는 그곳에 기쁨과는 거리가 먼 절망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누워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병자는 헬라어 아스데네오를 사용하는데 이는 힘이 없다, 약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병자들이 병실에 계속 누워 있음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점점점 힘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병으로 누워 있다 보니까 점점 약해지고 힘이 없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누워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다리의 부상과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서 움직이기 힘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혈기 마른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른 땅이나 혹은 말라버린 가지처럼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혈기 마른 사람인데 그 사람들까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데스다 못에 누워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대과로가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후대의 다른 사람이 첨가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원본을 복사한 글 중에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을 대괄호나 혹은 괄호로 묶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표현해 본다면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첨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이들에게도 희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는 어떤 희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대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물의 움직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못이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바닥에서부터 물이 용솟음이 일어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천사가 일으키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라는 희망이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환자들이 갖고 있었던 희망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 해리스는 팔레스타인의 동쪽 지방 전체에 걸친 여러 지역에는 새해에 천사가 어떤 지역에 물을 동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때에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간 자는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 하는 전래된 이야기를 근거로 이 본 구절을 그 지방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 이해한다라고 그렇게 헤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연못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른 연못보다 간헐천이었던 이 베데스다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녹아 있어서 특정한 질병에 효험이 있었던 일들이 이런 전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전설은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락 같다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마치 목숨이나 희망 따위가 가는 실같이 미미하여 끊어지거나 사라질 듯한 희망의 끈을 이들이 붙들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지, 언제 물이 용솟음이 일어나서 물이 동하게 될지 아무도 모를,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것을 그들은 희망의 끈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이 병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병자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내게 소망을 줄까 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며 살아왔던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선택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주식이나 가상화폐, 부동산, 채권, 금 등으로 막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내게 확실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신통방통하고 용하다는 점집이란 점집은 다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집안 곳곳에 휘갈겨 적은 이상한 모양의 글 있는 부적을 덕지 붙여놓고 숨겨두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입니까? 이것이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체 말로 인생 역전, 대박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박을 꿈꾸며 살아온 인생 어떠했습니까?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여러분 삶에 펼쳐졌고 여러분 정말 대박 인생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 불안에서 벗어나셨습니까?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것만 내 손에 쥐어진다면 좋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행복할 텐데, 좋을 텐데라고 여기는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면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바라보며 저것이 내게 있으면 좋을 텐데, 저것이 내게 있으면 만족할 텐데 라고 여기는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욕심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절망 가운데서 물이 동하는 그때만을 기다린 이들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저 물이 동할 때 저 물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내가 나을 텐데, 내가 행복할 텐데,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기다렸지만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중병 환자가 있으면 모든 삶이 힘겨워집니다. 병 간호의 문제를 놓고 자녀들이 옥신각신 그렇게 다투기도 합니다. 의견이 엇갈려서 갈등합니다. 요양병원에 모시느냐 아니면 집에서 모시느냐, 집에서 모신다면 누가 감당할 것이냐, 누가 담당할 것이냐, 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질병이라면 가세는 급격하게 기울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원망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아픈 당사자인 환자뿐 아니라 온 가정이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김병에 효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최고의 의료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제도가 너무 좋아서 미국과 유럽 국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병 환자가 발생하면 가정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자는 무려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식민 지배 아래에서,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 도움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가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는 연못에서 물이 솟아날 때를 기다렸다가 그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몸과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한 상태였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낳아준 그 가족조차도 곁에서 그를 지켜주지 못하는 이 상황,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이러했습니다. 죄의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절망과 탄식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가 가져온 저주인데, 절망인데, 돈이 있으면 될 것이라고 여겼고 권력을 잡으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착각하며 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못은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나음을 얻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병이 낫기 전에는 나를 이렇게 가렵게 하고 힘겹게 만드는 이 피부병만 나으면 행복할 텐데,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텐데, 이 지긋지긋한 관절염만 나으면 내가 잘 걸을 수 있을 텐데, 행복할 텐데,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텐데 라고 그들은 희망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치료받은 후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서 그가 나음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정말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사항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여기는 조건이 끊임없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모두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우리에게 온 절망과 고통과 저주와 탄식, 병의 문제를 세상의 것으로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인간이 마주한 절망의 실체입니다. 죄는 결코 인간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죄로 인한 것이기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는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수고하면 이 자리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고행을 행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해탈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가르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그들 스스로 모르는 상태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그토록 찾아 헤매서 찾지 못하던 그 생명의 길을 친히 예수께서 오셔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날 좀 안아서 물이 동할 때 먼저 저 우물에 넣어주면 좋을 텐데 이번에는 저 피부병 환자가 먼저 들어갔네. 저 관절염 환자가 먼저 들어갔구나.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갔네. 나보다 더 늦게 왔는데 저들이 먼저 들어가는구나. 이 모습을 무려 38년 동안이나 지켜봐야 했던 이 환자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은총입니다. 인간이 결코 수고하고 애써서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가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과 같이 내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은총이 나를 찾아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주한 그 삶의 문제, 내가 마주한 그 건강의 문제, 내가 붙들고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라고 지금 나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환자는 계속된 절망의 상황만을 강조하면서 하소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게 있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요. 나는 기쁠 텐데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께 대답하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참 좋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더 필요하고 저것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잘 채워지면 행복할 텐데요.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많이 부족해요. 라고 말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김석균 목사님의 나는 행복해요의 찬양의 후렴 가사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도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니 자신이 율법주의자로 살 때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로 여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제미아인데 이것은 손실, 불이익, 손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울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내게 유익과 내게 이익을 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실상은 손실을 주었고 불이익을 가져다 줬고 심지어는 가지면 가질수록 손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마디로 배설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는 풀이고 육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언젠가는 마르고 떨어진다라고 인생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죽은 오라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나와서 사랑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내가 그 기쁨으로 그 슬픔으로 흘러내고 있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 오빠의 체온을 느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쁨이 얼마나 행복하고 컸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사로는 결국 다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살아난 후에 살았던 그 남은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시 살아난 삶에서도 그는 죄로 인한 고통과 절망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결국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한계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물이 동할 때 먼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불행합니다. 이 불행을 해결해 줄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는 그 창세기의 말씀처럼 그렇게 다시 절망하고 탄식하며 슬픔으로 눈물을 지새던 38년의 병자에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온 우주가 순종했습니다. 바로 주인이신 창조주의 음성을 거부할 피조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이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음성을 거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음성을 창조주의 음성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의 음성으로 아멘할 때 말씀의 역사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전능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자는 말합니다. 38년 병자는 말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베데스다 못에 안고 가서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던 이 사람에게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의 음성이 선포된 것처럼 말씀으로 아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할 때 내게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결과를 보십시오. 9절의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기나긴 38년의 절망이 예수님의 음성 앞에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움직이지 못하던 그가 나음을 얻었고 굳어질 대로 굳어진 다리에 힘이 생겨서 자기의 발로 걸어서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가 나 모습으로 자기의 다리로 걸어서 가정으로 들어오는 그를 보는 그 가족의 기쁨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해 보자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과 너무 자주 바꾸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사느라 참 영향력과 참 가치 있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의 병자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절망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모여 있었습니다. 외면당하고 방치된 사람만이 가득합니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라고 외치는 이기적인 사람만이 가득한 그 속에서 무엇이 자라나겠습니까? 원망이며 불평이며 누군가를 향한 저주만이 가득가득 자라났을 것입니다. 이제는 소망의 주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닮은 영향력으로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기를 힘쓰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좀먹는 환경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지십시오. 음란과 쾌락과 탐욕과 무질서와 불법을 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력 있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을 너무나도 많이 닮은 좋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복음을 나 혼자만 누리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름날의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 날마다 말씀에 살아있음을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면 예담함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